네, 1장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 1장.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 1절부터 16절은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이제 그 아들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야곱을 낳고 해서 쭉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딱 끊어지냐면 그 요셉에게서 끊어져요. 요셉에서 딱 끊어지면서 요셉은 누구한테 장가 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 장가 간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은 인적 혈통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 생명의 계보는 가다가 끊어진 거예요. 그죠? 인적 혈통은 끊어진 겁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나와 다윗까지 내려오고, 그죠? 그것도 14대.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으로 갈 때까지 14대. 그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하다가 요셉에게서 다 끝난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자한테 장가를 갔는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인적 혈통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손이냐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한 3장 16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3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늘 자손을 약속하시고 하실 때 그 자손들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손이라면서 단수를 가리킨다 하면서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 육신적 생명은 나를 통하여 자손이 생겨나는 건데 이 예수님이라는 자손, 이 단수,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예수라는 자손은 조상을 통하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스스로 계신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를 통하여 나는 게 자손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있는 것, 그것이 자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스스로 있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가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입니다. 아노텐이라는 그 헬라어가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는 조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분이다, 예수는. 그러면 거기서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난 자손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적 계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손으로 인하여, 그렇죠? 자손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족보 안에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끼어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생긴 게 아니라 자손을 통하여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류의 자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 종류의 자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라는 것, 이거는 원래 그 자체가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하나 잘 두는 바람에 그 자손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분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책에 끼어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잘 살아고 그분들이 이 땅에 있는 바람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 집안이 성경책의 1면에 1절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공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공이 전부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렇게 했더니 4절에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바보 같은 얘기인데 이 바보 같은 얘기가 맞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근데 그 씨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생깁니다. 그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나로부터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부터 생명이 생명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메커니즘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양식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또 말씀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양식으로 취해집니다. 야, 하나님이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태초인데 그냥 양식이 되어버려요. 뭐겠어요? 양식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전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원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그 영적인 계보,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58절. 57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하죠. 그렇죠? 원래 생명. 그분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을 만들고 이 우주가 창조될 때 뭐가 동시에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먼 태고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었던,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이런 게 필요 없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분이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일종의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그렇죠? 공간 이것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모든 거예요. 영원, 그렇죠? 꽉 차 있어요. 아무것도 그 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공허라는 단어가 뭐냐, 그죠? 당신을 비운 겁니다. 공허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시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비움으로 창조된 것이 공허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가림으로 흑암이 창조돼요. 당신의, 그죠? 지혜를 비우심으로 혼돈이 창조됩니다.
근데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바로 그 창조된 그것은 우리 실존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곳에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아무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에 지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바로 그분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분 자체가 무한이고 영원이고 대초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딱 우주를 창조할 때 그 공간 속에 시간이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옛날, 먼 옛날 그러죠. 지금 실제 과학자들도 시간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을 허락하셔서 과학자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과학자들이 실제 시간이 창조되고 나서의 길이, 그것까지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이 우주에 창조되고 나서의 길이를 제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몇십 억 년이라는 그 기간이 나왔다면은 그건 측정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의 우리에게 허락된 과학으로도 실제로 이 땅에 시간이 창조되면서 얼마나 길었느냐를 측정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건 측정이 안 돼. 왜?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라는 단어는 실제로 과거형이 아니에요. 단순히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 안에 있었다면 내가 그 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분은 시간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늘 현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I am who I am. 나는 현재형이에요. 나는 늘 현재에게 있는 분이야. 그건 두 가지예요. 나는 나다라는 뜻도 있고 나는 늘 지금 안에 있는 자다. 왜? 시간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래요. 뭐 시간 전에 옛날에 있었다가 아니라 그분에게는 과거형이 있을 수 없어요. 미래형이 있을 수 없다. 늘 그분은 영원한 지금이에요. 시간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의 지금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가 돼요. 성경 안에 그 수천 년 동안에 적혀진 이야기들이 전부 지금의 내 안에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는 시간에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그죠? 그분이 태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간을 창조했다. 그분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자신을 비움으로 공허를 창조하고, 그죠? 영광을 비움으로 흑암, 이 흑암은 악한 흑암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가능케 하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분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의 비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일단 우리를 있게 만드는 거야. 일단 흑암 안에 있게 만드니. 왜냐면 흑암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지. 온통 빛인데, 온통 영화, 온통 하나님만 계실 수 있죠. 유일무이하죠. 어디 감히 우리 피조물이 함께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그는 당신을 비우심으로 창조한 겁니다. 없던 것이 있던 것. 그 창조된 데에서 그곳에 당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둠의 빛을,
공허의 하나님의 지혜를, 혼돈의 하나님의 지혜를, 공허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무한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끝이 없음 그곳에 집어넣는,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날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흑암의 빛을, 공허의 영혼을, 그죠? 혼돈의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집어넣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몰라도 그냥 아멘하면 멋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시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그분은 시간이 그를 좌우하지 않아요. 지배할 수 없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느 날 팍 하니까 그냥 셀 수 없는, 이 측량이 가능할 수 없는 넓이로 이 우주가 창조됩니다. 이 우주를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 끝이 없다가 우주예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기해요. 가시적인 세계 안에, 그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영원성을 뿌려놓은 것이 우주예요. 에? 분명히 만질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고 잴 수 있는데 잴 수가 없는 것이 우주다. 놀랍죠?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그 족보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내 자식 되려고 들어왔겠냐고. 그분이 내 자식 되려고 들어왔겠냐고. 그죠? 그분이 나를 또 하나의 우주로 보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 우주를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이 집합이 같은 원리로 살아갈 때 이것이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그분이 진짜 만드시고자 하는 세계, 교회로 만드시고, 또 우리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이곳과 저곳을 또 하나님께 연합하여 교회로 만드시고. 놀라운 일이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제가 나보고 정의하라면 대단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는데 끼어든 사람. 누구 말하는 거야? 나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받을 만한 합당함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합당함이 자신에게는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를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곧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다윗은 전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 남의 얘기가 되니까 심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남 얘기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온 인류, 나를 포함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바로 온 인류, 그 중에서 바로 나. 온 인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그걸 먹었어. 다른 애들도 먹었어. 근데 걔네들은 먹었는데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바로 내가 먹었을 땐 죄인.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복음을 줬기 때문에, 계명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가. 이게 아담의 얘기야. 그 아담이 바로 나구나. 온 인류가 그걸 먹었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는 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서 나는 제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므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 이름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올라가자고. 우리 점점 올라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은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자손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영적 계보의 이름을, 족보를 집어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이름들, 곧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자 5 나오는데 한 여자만 합시다. 여자가 5 나와요, 그죠? 네. 대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여자들이 별로 낄만한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스르르르 끼어들어간다, 그죠? 이들이 끼어들어가는데 그분이 뭐 대단한 하늘나라의 족보, 예수의 족보가 대단하다고 여겨서 끼어든 게 아니에요. 괜히 뭔가가 열심히 생겼어. 뭔지 모르게 열심히 생겨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지금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거기 그 이름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죠? 이 다말 얘기 합시다. 다말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 이거 내용 알면 알죠? 이게 며느리 얘기거든요. 야, 벌써부터 콩가루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 아들을 낳으면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몇 명 낳았죠, 그죠? 오난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또 셀라 이렇게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말은 그 가나안 여자인데 그 엘 첫째의 며느리죠, 첫째 아내죠. 근데 이제 첫째가 죽어요, 그죠? 죽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죽으면은 바로 아래 동생이 그 형수와 애들 사이에 또 애를 계속 낳아야 되는 것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계속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일단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친정집으로 보냈다가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야, 그죠? 그럼 나 같으면은 그저 이렇게 카카오톡 해가지고 왜 안 부르냐고 부를 텐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니까 또 마침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변장을 하죠. 창녀로 변장하고, 그때 어떤 이 안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무슨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떤 충동이 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 사건이 이제 어떤 그런 충동, 이걸 이제 거룩한 충동이라 할까요? 뭔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충동으로 확 일을 저지르는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누구예요? 또 여리고 기생 라합. 이게 조직을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하는데 이게 확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느냐 얘기 안 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소설을 쓰는 거야. 그분이 뭐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 너 I don't know. 이 뭔가 일이 확 일어난다, 어떤 일이. 근데 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떨결에 한 것들이에요, 진짜요. 성경은.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전혀 생각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걸 뭐라 하면 영적 본능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나 계산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희생과 목숨을 내던지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 생명의 본능,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럼 그 본능이 내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성경은 어떤 영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람들의 얘기,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마리아 3만 불을 깨트려버려. 뭔지 알죠? 그죠? 300데나리온을 깨트려버려. 그죠?
혹시 뭐 지나가다가 뭐 미끄러진 건 아니죠? 그걸 부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너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일을 할 수 있어? 너 그런 거 없는 거 많어. 근데 어떻게 그때는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이 먼저 그 안에 선재가 된 거야.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계속 충만해진 겁니다. 그것이 충만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충만해지고 그 결과로 어느 순간에 확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다메르 얘기는 어떤 열심이 생긴 거예요. 난 지금 그 열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왜 그가 변장하고 창녀까지 돼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 목숨을 내건 일인데, 그죠? 그럼 다말이 그때 무슨 뭘 알아가지고 그 천리안이 생겨서 앞으로 이 씨를 통하여 예수의 족보에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죠? 왜 그 창녀로까지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내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하나는 개라고 칭함을 받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은 개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양식을 먹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혈통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비록 개일지라도 여기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개와 양식을 마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서 얘기가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분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는 그냥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는 옳습니다. 난 개입니다. 그러나 나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 본능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그로 원함으로도 아니고 다른 박진함도 아니고 오로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니까 그에 어떤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본능,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본능이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지고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갈급해지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우리는 왜 그 본능이 생겼죠?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겐 그 생명 본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본능으로 어느 날 뭐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다말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그죠? 가나안 여자 다말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본능으로 인해서 그 안에 열심히 생겨요. 그 열심이 여기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양식으로 취하는 열심. 뭐죠? 씨를 갖겠다는 본능. 뭔지는 몰라요. 근데 씨에 대한 본능, 그것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씨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취하고자 하는 본능. 여기서는 사람의 육신의 씨한지 표현됐지만 실제로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취해야 되겠다는 본능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동안 배고파 봐요. 그죠? 아니, 10년 동안 가난해 봐요. 가난 is going to be my friend. 가난 is going to be my best friend. 그때는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10년 동안 가난하게 가난과 친하게 살다가도 야, 이 가난해지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 가난하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그냥 가난하게 갑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어떤 본능이 발동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부유함에 대한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본능이냐?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우리가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본능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 어떤 영적 본능이 그로 하여금 열심히 되는 거예요. 씨를 갖겠다는 본능, 생명의 근원인 씨를 갖겠다는 본능이 누구에게냐? 다말이라고 칭하는, 소위 이방인으로 칭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복을 갖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진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본능이 생겨난 거예요. 뭐요? 씨를 취하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취하겠다는 본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개지만 먹겠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의 믿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들은 그냥 살아감의 결과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막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먹어야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축복을 이 다말이라는 여자애가 주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야, 너 이름이 예쁘다. 너 다말이 뭐가 예뻐? 준 거예요. 그 본능을 준 거라고요. 사실 수아라는 여자 사이에 자기 아내에서 낳던, 누구에서 낳던, 그게 중요한 거냐고요. 그거가 아니야.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족보에 끼워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말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예수를 잉태하기 위하여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족보 안에 다말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그 안에 그런 열심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야 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누가 살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소문이 났어요. 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야, 지금 당장에 돈이 없다. 야, 당장에 양도 없다. 나중에 양새끼 줄 테니까, 동침하자니까, 그래도 그럼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 불살려버려라. 저런 부정한 여자 있냐. 그래서 불살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다말이 딱 나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시아버지한테서 받은 끈과 도장의 지팡이를 내놔. 결국은 살아납니다. 근데 사실은 끈과 도장이와 지팡이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말 안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 끈과 도장이와 지팡이는 누구의 허물을 보여준 거죠? 시아버지 허물일 뿐이에요. 그를 살려낸 건 그 뱃속 안에 그의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씨 때문에. 벌써 다말을 먼저 살려주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본능적으로 치료하겠던 그 씨앗이 먼저 다말을 구원해.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영적 본능, 어느 날 나의 안에 생긴 그 영적 본능이 먼저 누구를 구원하냐? 나를 구원해. 진리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열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먼저 뭐냐? 이것이 나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자면 내가 배고파.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배부른데 마음 변하지 않은 거를. 배부름을 나누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먹고 혼자서 주무시면 여러분 그죠? 고마워야지. 나는 여러분을 뭐 설교를 잘하고 그릇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잊은 지 오래돼요. 나는 내 안에 생겨나는 더욱더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배고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취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 안에서의 어떤 소망, 막 그 열망, 이것을 인하여 저는 말씀을 취하고 조금 나눠주는 겁니다. 이 씨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주신 영적 본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본능을 줘. 우리가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의 결과로 남이 사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걸로 인하여 남이 사는 것뿐이에요. 그럼 먼저 내가 사는 것이.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사람의 의가,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의가 남을 살리지 못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해요.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의 한계가 다 드러나죠, 그죠? 그죠? 성경은 일단 사람의 의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구져서 믿거나 말거나 아담의 얘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받고, 그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순간까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율법의 완전함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먹을 때까지는. 왜냐하면 먹을 때까지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율법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율법의 의지, 행위의 의지, 아직 존재가 의롭냐라는 것은 본인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럴 때 안 먹고 있다. 그죠? 딱 하나 계명 100% 지키고 있죠? 그럼 율법의 옷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를 못 보느냐? 자기가 존재가 벌거벗고 있다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의의 옷 때문에 자기의 완전함, 행위의 완전함, 그것이 뭐를 못 표현해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 그것이 지켜질 때는 그 존재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의 옷 때문에 그 존재가 지금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율법은 언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깨어질 때 뭐가 보이느냐? 자기 존재 자체도 이미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이 율법의 의의 옷이 벗어지는 순간에 뭐가 밝아지는 거야? 자기 진짜 뭐를 보는 눈이 밝아지죠?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에 벗고 있었구나. 이 벗고 있음이 부끄러움을 그때 알게 해줍니다. 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게 뭐죠? 율법의 완전함이에요. 약간 너무 역설적인 얘기야. 근데 이 역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함으로 사람은 나의 완전함의 옷을 벗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완전해지는 거다. 이 과정은 다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이 먼저 주어질 때는 내 존재가 벗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등장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 계명들입니다. 도구들이. 너는 부끄러운 존재다. 너는 입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행위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입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의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요. 노아.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 그죠? 그때 정종이 없어서 그걸 마셨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을 얘기해. 포도나무를 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포도주가 그 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포도가 그 틀에, 그죠? 막 짓눌리고 막, 그죠? 막 그것을 짜내고 결국은 그 생명의 십자가에서 온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온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결국 나는 포도나무요, 그 포도가 뭐야? 결국 그분의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그죠? 결국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성령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나의 의의 옷을 벗게 됩니다. 왜? 그 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대의 완전한 노아의 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21절입니다. 오늘 21절하고 다음 주에 처녀잉태로 넘어요. 처녀잉태 되게 재밌죠. 다음 주에 처녀잉태 21절, 23절은 처녀잉태 얘기고, 그것이 임마누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죠?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그죠? 그가 부른 자에게 계명을 줍니다. 그죠? 예를 들면 율법을 준 거예요. 뭐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죠? 먹지 말라. 그러죠? 예. 그러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죄가 되느냐? 먹는 게 죄가 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먹어도 죄가 아니죠.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먹는 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먹었어도 죄가 아니죠. 무죄하는 거죠. 그 무죄하니까 영생하느냐? 노. 영생은 거듭난 자에게만 있죠. 그죠? 무죄하면은 영생하느냐? 노. 무죄는 오로지 거듭난 자에게는. 영생은 거듭난 자에게. 거듭난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 뭐를 준 자죠? 부르셨으니까 계명을 준 자고, 그러니까 계명을 받았으니까는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아닌 거는 또 다른 치료법이 있죠. 옷 뺏겨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죄 지은 것은 죄에 대한 뭐죠? 구원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계명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 계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죄다. 근데 무죄는 뭐를 증거하죠? 하나님 나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다. 이런 증명하죠. 하나님이 관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법을 주는 거죠. 집안마다 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이 있는 겁니다. 밤에 12시 전에 들어와라. 그죠?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그죠? 먹는 날에는 맴매다. 그죠? 그죠? 그럼 이 많은 법들은 뭐야? 그분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그 관계 때문에 법이 있고, 법 때문에 내가 자꾸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늘 엄마한테 죄인이고 아버지한테 죄인이죠. 옆집 아이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무죄고 나는 유죄고, 나는 죄인이고 그는 의인이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의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의 아버지.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예. 원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로마서 5장 제가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도
끝내주는 벌스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요걸 일단 13절을 먼저 설명하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걸 무죄라 그래요. 무죄야, 그죠? 율법이 없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죄가 되느냐?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죄죠. 율법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죠. 그러면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뭐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그전에도 똑같은 일을 해도 죄가 아니었으나 그 한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네가 이런 행동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죄인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아담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뭐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얘기죠. 그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한 사람부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부터 그때부터는 이것은 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 한 사람은 뭐죠? 바로 관계가 있는 사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 그때부터 이 행동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담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중에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그 관계가 딱 되려면 겁이 나. 왜냐? 관계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딱 관계되는 그때부터는 죄인 되는 거야. 그죠? 이거 알면 할수록 더 죄인데, 더더욱 죄인데. 그래서 더더욱 구원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 사랑이 있는 거고, 더더욱 빛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나중에 깨달아. 진짜 죄는 내가 죄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 지금 죄로 여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분이 반응할 거니까.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관계가 있죠. 저들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다. 여기는 자기 백성들이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죄인 된 자예요. 그러나 그 죄인은 죄인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분께서 그 죄에 대하여 바로 구원으로 반응하실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예배가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변심도 없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를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를 택하셨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마가교회 목회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장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스타일들이 좀 달라. 하나님이 꼭 여기서 말해야지만 구원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이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얌전하게 들어도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나를 살리시는, 왜? 내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구원이 뭐죠? 우리 온 일생을 통하여 이것이 나에게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확신 때문에 구원이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때문에 구원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죠? 그분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 될 거예요. 사실은 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It's okay. 그 많은 죄에 대하여 그분은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씨로 받아서 그 자손, 하나인 자손, 그 씨 예수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들어갔어. 어느 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그 씨, 그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씨는 너를 사랑하여 하늘로부터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씨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가 그 씨를 잉태해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그 씨를, 그 자손을 너의 뱃속에 집어넣고 너의 계보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은 바로 그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은혜를 입은 자들. 올해 한 해가 뭐죠? 끊임없이 그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분의 기다리심과 그분의 일을 완수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여기심과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야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씨가 되셔서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혈통에 집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나의 살아남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를 귀한 하늘나라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내내 이루시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듣고 돌아가는 주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당신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충만히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구원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충만되어짐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먼저 진짜 하늘나라 양식이 필요한 자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령 애통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를 살려 주옵소서.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가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긍휼하심이 충만되어지는 한 해로 인하여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살아남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찬양드리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